오늘은 그 구약 성경 개관 그 세 번째 시간 출애기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위치해요. 우리 그 구약 성경 39권을 상관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와 또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레위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역사적 과정을 기록했어요. 출애굽기는 탈출에 관한 책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와요. 그 애굽에서 시작해서 저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셨어. 또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줘요. 그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또 그들 중에 임재하셨어.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며 또 이스라엘을 서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1장 좀 약간 세분화시키면 1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야기입니다. 또 13장 17절에서 18장 27절까지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 가는 여정의 이야기예요. 19장에서 40장까지는 율법과 성막 이야기. 창세기가 기원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또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줘요. 이 출애굽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또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요. 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실하심, 자비하심, 거룩하심, 진노하심, 질투예요. 우리 출애굽기 연대를 보면은 BC 1446년으로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 역사의 대략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주요 사건들은 거의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뭐 구속의 이야기, 법을 세워가는 과정 이야기. 그러니까 18장까지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19장부터 이후까지는 법을 세워가는 과정의 이야기고. 또 주제의 큰 흐름은 구속, 핵심이 구속이에요. 또 교훈이 될 것이고. 우리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등장, 애굽 탈출, 십계명과 율법,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18절을 성취하기 위해 첫 출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출애굽기 전반부 19장까지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루는 여정을 기록하잖아요. 그렇다면 후반부에 20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굽 역사를 보면은 30왕조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요셉이 총리하던 시기는 중왕조 17왕조 때였어요. 이때가 이제 힉속스 왕조가 애굽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이 모세와 관련된 왕조는 신왕조로서 20왕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과의 관계는 21에서 25왕조 그때예요. 또 헬라 알렉산더에 정복당했던 시기가 마지막 왕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후기 왕조 30왕조 지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관 마네토가 이 고대 이집트 역사를 이 30왕조로 이제 구분해 놓은 작업을 이제 마네토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조를 보면은 18왕조 창설자인 그 아흐모세라고 그러는데 그 아모스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그 무남 동료가 하셉수토예요. 근데 이 하셉수토는 그녀 아버지가 낳은 이복 형제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외동딸만 나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하셉수토의 후계자로 이제 물망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셉수토의 남편은 모세 외에 그의 첩에서 나온 투트모스 3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셉수토는 자신의 무남 동료를 투트모스 3세에 결혼시켜요. 또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했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이 투트모스 3세는 나이가 10살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하셉수토가 투트모스 3세를 제치고 왕자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하셉수토가 23년간을 통치해요. 그 통치가 끝나자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 바로로 등극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제거하기를 노렸던 이 투트모스 3세에게 애굽 감독을 죽이는 사건은 모세를 축출할 어떤 정치적인 결정적 구실이 되었던 겁니다. 뭐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것을 눈치챈 모세는 급히 그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사실 뭐 그 애국 감독 하나 바로가 애국 감독 하나 죽였다고 해서 뭐 그럴 도망갈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 복잡한 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우리 그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 요게벳이잖아요. 아론, 미리암, 요셉가 이제 그 두 부부에서 생산된 거고. 그러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는 이 애굽의 18왕조 창설자인 아흐모스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 동료입니다. 하셉수트라고 이제 우리가 가리키는 거죠. 이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의 그 박원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나오면 이제 떨기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3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사실 떨기나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합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재림 때는 항상 같이 사역하세요. 그래서 뭐 구약을 성부 시대, 뭐 신약을 성자 시대, 교회 시대를 뭐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한 거는 잘못된 구분이에요. 그건 세대주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뭐 예호와 그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존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히브리형이 예호와예요. 그러니까 자음만으로 구성되는데 이 영어식 표현 4개 자음이 욤, 헷, 와, 헷 이렇게 돼요. 한 글자 한 글자씩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그러니까 예호와 경외심에서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뭐 나의 주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대신 아도나이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으로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는 히브리 자음 플러스 아도나이,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헬라어나 이 라틴어를 거쳐서
정착된 여호와 예호와의 음역이 그러니까 모음이 구세기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제 동영 유튜브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치면은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할례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돌칼로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 그 보면은 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피난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십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할례 의식으로 인해 소중한 아들이 피임을 당했다고 해서 뱉은 독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 할례는 피의 언약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또 상징적 의미를 또 지니게 해요. 우리 6장에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족보 얘기 언급되는데 역대상에서도 족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족보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축된 역사 해설입니다. 또 구원의 확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족보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실 모세는 궁중생활 40년, 미디안 생활 40년, 그렇게 80년을 보낸 겁니다. 또 앞으로 광해 생활 4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120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섭리를 통해 또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고자 할 때 그 당시의 나이를 고지해요. 그래서 그 일의 어떤 역사성을 밝히는 동시에 또 어떻게 당신의 뜻이 인간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황소 현상의 어떤 저 아피스, 그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오시리스, 그다음에 또 매 머리를 가진 호루스나 뭐 라 이런 주요 신을 섬겼고 태양과 또 나일강 등을 자연도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430년 동안 이렇게 우상 섬겼던 모습을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그 애굽에 내린 그 10개 재앙,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학자마다 접근하는 각도가 다 들리겠지만은 우선 대표적인 게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로 왕이 된 징벌이잖아요. 또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또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는 거고 또 이스라엘 자신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로 보면 이 10개 재앙의 이 대상들이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오랜 애굽 생활에서 물든 이 우상 숭배 문화를 깨끗이 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10개 재앙은 3331 법칙으로 그 괴로움이 점청하고 있어요. 처음에 세 개 재앙은 불편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개 재앙은 괴로움을 주고 그 다음엔 환경과 관련된 재앙으로 삶의 환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 기업의 대를 끊어버리는 재앙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이 애굽의 종교와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인이 신뢰하며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철퇴로 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 중심의 사회를 형성했던 고대인들은 장자권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대를 잇는 계승자잖아요.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더 많은 권위와 재산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자는 한 가정의 운명이 걸린 고귀한 존재고 또 그런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대재앙입니다. 우리 31절, 32절에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를 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 속에는 동사의 명령령이 모두 6번 나옵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섬기라, 몰아가라, 뭐 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속에 6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애굽을 떠날 줄 것을 촉구하는 이 바로의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때 이 바로의 급박한 마음과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과 가나안 회복을 굳게 믿고 임종시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게 그 유고를 갖고 가나안 땅에 가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 정복 후 요셉의 해골은 그 믿음의 소원대로 또 가나안 땅 세겜에 또 편안히 묻히게 됩니다.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저 해변길로 가지 않았잖아요. 해변길로 가면 상당히 빨랐을 텐데 애굽의 18왕조가 이 북방 정책 일환으로 빈번히 이용했던 중요 도로였어요. 그러나 또 이 길에는 당시 그 철기 문화를 최초로 갖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또 거주했었습니다. 또 근데 그 족속들은 엄력히 그 당시에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아주 호전적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서 거기 지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우측길을 택한 거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지명마다 이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이 볼 때 이제 봐야 되고요. 사실 이 수에즈는 홍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쪽에 그 홍해 도강했던 것이 얌숲이에요. 얌숲 갈대바다. 뭐 지금은 홍해 수에즈만 바닷속으로 지하 터널이 관통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그리스도 삶에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6월절 구원 사건은 신분의 변화잖아요. 또 홍해 도강은 세례 사건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또 의미하고 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가치관, 어떤 정체성의 변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신광야에서의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도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또 르비딤의 기도는 또 성령의 지배를 의미하고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최초로 장막을 친 지역이 마라잖아요. 이 마라의 뜻은 쓰다, 뭐 괴롭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는 이 지역의 물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또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또 예표합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그 16장에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 그 신광야가 나오는데 그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 후 1개월 후예요. 그 양식이 그때는 다 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와 메추라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하잖아요. 또 음식과 물이 부족해서 이 고생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이기도 했어요. 또 만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두 번째로 이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잖아요. 또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이 증거판에 또 두어서 간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15절에 그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마로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에 하나님을 애를 숭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앉아있던 모세가 여인들을 도와주잖아. 후에 그녀들 중 한 여인과 또 결혼하게 되고 또 그의 장인은 이 엘신을 숭배하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결혼은 야곱이 라반의 딸과 만나는 것과 비슷해요. 르비딤 이제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근데 이 기적 사건은 이 만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또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또 뚜렷한 증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사, 무리바 그러죠. 히브리어로 그 시험하다라는 말에 그 어근을 두는데 시험, 유혹을 의미합니다. 무리바란 다투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툼, 논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이처럼 명명한 거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신앙과 또 패역함을 영원히 또 기억하도록 했어요.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처음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은 그 에돔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나스 족속이고 또 갈렙이죠. 예. 그 아말렉 족속은 그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이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뻘치면서 유랑하던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싸움은 출애굽 후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여기 15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제사를 위해서 최초로 쌓은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수행한 이 제사장이란 그 여호와 제사를 주관하는 어떤 거룩한 신분이라기보다는 우상 제의를 주관했던 사제의 신분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또 2절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사실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제 미디안 땅에 이도로에게 이제 보내진 겁니다. 또 3절에 4절에 엘리에셀은 모세 둘째 아들이잖아요. 후일 그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그의 후손은 또 크게 번창합니다. 5절에 이제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 곳이라 할 때 하나님의 산 이렇게 칭하는 까닭은 훗날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뭐 시내산의 모습인데 뭐 시내산 뭐 호렙산 그런 이름도 쓰잖아요. 사실 시내산에는 이 그 떨기나무가 많아요. 또 가시나무가 무성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황폐하면서도 떨기나무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시내산, 뭐 시나이, 호렙산, 호레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그러니까는 그 이집트 그 귀족 출신인 캐더린이 진 수도원인데 그 캐더린이 죽기 그 100년 전에 세워준 수도원이에요. 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캐더린 수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정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애굽 땅 이제 그 시내산 그쪽 이제 성순례 갈 때 이제 한 번씩 들리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 신의 사본이 그 보관되어 있는데 사실 그 4세기경에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신약 성경 전체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 1944년 그 독일 신학자 그 티센도르프가 이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또 그중 43매를 얻어갔고 그 후에 또 1859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이걸 또 양피지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져가서 황제 도서관에다 소장했었어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에 팝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 수도원의 그 도서관은 로마 그 바티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성경 사본과 희귀본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기도 해요. 이 캐서린 수도원 안에 있는 도서관은 그 성경 희귀본이 많이 소장돼 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은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나 또 뭐 시리아, 콥트버, 이디아피어, 뭐 아랍어 등으로 쓰여진 사본도 한 3,500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중에 그 시리아 사본은 이 5세기경 신약 성서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산 사본과 함께 도서관에서 가장 또 귀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1975년도에도 벽에서 또 다른 그 희귀 사본이 많이 발견됐는데, 뭐 그것은 수도원 쪽에서 지금 공개하지는 않아요. 이거 그 캐더린 수도원 그 대리석 석판 아래 매장되어 있는 유골입니다. 수도사들의 유골인데, 뭐 유골뿐이 아니라 여기는 뭐 2,000점이 넘는 역사적 성물, 성화들이 장식되어 있어서 경건함을 많이 더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 18장 13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모세는 세분화되지 못한 행정 조직 때문에 종교적 일은 물론 사사로 민사 소송까지 전부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17절에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표현은 모세 행위가 비능률적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그 율례는 종교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도는 시민생활에 관련된 일반법이에요. 무슨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보통 10부장은 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 말 쓰잖아요. 순장. 백부장은 온장. 천부장은 지문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해요. 시내산의 여러 가지 모습인데 지금 떨기나무인데 이제 불붙은 떨기나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에 나타나실까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날까요? 아무 때나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인도하실 때 나타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훈련을 구하는 단계, 훈련을 받는 단계,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 각자마다 환경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이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훈련됐다 싶으면 또 적절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또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사실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사실 십계명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십계명에 복종해야 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거룩한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 주신 유익한 법이잖아요. 순종해야 하는 거고 또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로 복종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사랑해 또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만의 특권이잖아요. 십계명은 또 세계를 움직이는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나 뭐 기독교, 회교도를 종교로 가진 나라의 법령의 어떤 근간이 됩니다. 우리 그 21장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동해 보법법인데 동일하게 이제 그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하는 건데 또 그 우리 32절 같은 경우는 그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은 30세겔은 종 한 명의 일반적인 몸값이에요. 또 우리 2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갚을지라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는 한 마리 훔치는데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은 한 마리 훔치는데 4마리를 갚잖아요. 비율이 틀리잖아요. 근데 양에 비해서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므로 배상 비율이 높은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소는 가족 개념입니다. 길들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배상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22장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납폐금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또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동족에게는 이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칼빈도 이 사업적인 꾸임에는 이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저기 그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라는 말 있잖아요. 첫 것, 해림 사상에. 그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막 관련해 갖고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언급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건데 제 그 유튜브에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좀 참고를 하세요. 요건 꼭 제가 좀 추천하고 싶네요.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동영상이 될 겁니다. 25장에는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그 뚜껑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잖아요. 또 자비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며 이 피의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해요. 또 6월절의 연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그 하나님께서 속죄를 근거로 해서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과 만나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이 궤를 금으로 도금한다는 것은 그 궤의 어떤 자체 귀중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궤 속에 있는 율법을 더 귀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운반하는데 필요한 이 긴 장대, 이 장대는 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궤를 또 쉽게 운반하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조각목으로 이제 그 이 조각목의 다른 이름은 시띠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향도 좋고 또 질도 단단해서 벌레가 먹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 시띠나무는 가시가 있고 이 그 물기를 밖으로 내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들은 동물들이 먹음으로 상부만 가지와 잎이 보이잖아요. 아랫부분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조각목으로 이제 그 궤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은 건축 재료로 합당한 나무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들도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이 조각목은 그 히브리어로 시딤인데 신의 반도에서 자라는 그 아카시아 같은 나무예요.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를 아카시아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킴 제임스 버전 같은 건 시딤 나무로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뭐 재질이 단단하고 나뭇결이 고와서 가구용으로 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기물 중에 법계나 채, 떡상, 분향단은 이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소도 각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작은 조각으로 다듬어져요. 이 나무 보면은 큰 뭐가 크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조각처럼 그런 걸 많이 연결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유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면 또 아픔을 수반하잖아요. 또 합쳐지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고. 떡상. 떡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진설병을 놓는 곳이잖아요. 가로가 뭐 100cm, 세로가 50, 높이가 75cm인데 성소 북편 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12개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신약적 의미에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이 등대는 이 순금으로 42kg 됩니다. 일곱 개의 등대를 받쳐주면 되는데 금초대에서 밝히는 이 불빛은 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마치 이것이 성소 안에 어둠을 밝혀주듯이 이스라엘도 이 세상을 밝혀줘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번제단, 번제단의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노순 또 불에 강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태우기 위한 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노수로 쌓아요. 그래서 노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은 비교적 불에 강해요. 그래서 재단이 불에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수로 쌓잖아요. 또 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관,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기에 그 성별된 어떤 존재를 인식해요. 그래서 그 이 금패에 여호와의 성결, 뭐 코데시라 예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성결이라고 번역된 이 코데시 또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여호와께 거룩 혹은 뭐 여호와를 향한 거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은 여러 가지 장식과 보석 등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복과는 완전히 구별돼요. 그 목적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보면은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깃불이 오른쪽 깃불이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이 전적 순종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는 힘을 나타냈잖아요. 여기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것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는 대체적으로 예속을 의미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우리 29장에 이제 그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드리는 양은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겁니다. 또 저녁 때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한 거예요. 그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상번제예요. 이때 드리는 게 소제잖아요. 근데 다른 제사에 규칙적으로 따르는 부수적인 제사예요. 뭐 천열매, 뭐 고운 가루, 기름 등이 제물입니다. 보통 번제 뒤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소제가 드려진 다음에는 언제나 화목제가 뒤따르고 이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과 감사를 의미해요. 그리고 또 제사 후에 남은 부분은 다른 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려집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에 뿌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와 기름은 소재용 제물이고 포도주는 전제용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분향단. 분향단은 직역하면 향을 태우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태워 제사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애굽, 바벨론, 뭐 그리스, 나중에 로마까지 시행했던
일반적인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향을 사르기 때문에 뭐 향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기는 뭐 가로 세로가 45cm,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위치는 성소 중앙, 그러니까 지성소 맞은편에 놓이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그 비어는 계속적으로 태우되 매일 아침과 저녁 규칙적으로 피우라는 얘기예요. 물두멍이죠. 사실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겁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은 고대 성행했던 종교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행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지기 쉬운 이 광야 지대에서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31장에 훌이 나오잖아요. 부살렐이 나오고 오리압이 나오잖아요. 사실 훌은 그 아말렉 전투 때 그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올린 모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또 그의 손자로 유명한 해막 기술자 부살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총명은 뭐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주는 그 이상의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올리압은 그 부살렐 조력자로서 임명받았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32장 19절에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라 이런 표현 나오는데, 이방 종교에서 우상 앞에서 춤추는 것은 전형적인 제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치게 하다 보면 황홀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도덕적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해요. 여기서 성적 쾌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 종교에서는 우상 앞에서 춤추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방 종교에서의 제사는 항상 섹스가 동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34장에 그 30절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보고 놀라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건데, 35절에 보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백성들이 현혹되어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후에 그 바울이 율법에만 집착해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어두운 심령을 나타내는 비유로 또 인용되기도 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인용됐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노예 생활을 통해 그들은 이 가시적인 우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반부에서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게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고차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는 이 송아지 신을 하토르 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시내산에 있는 금송아지 형상의 바위예요.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 했습니다. 이 말은 첫 번 돌판보다는 신적인 권위나 신성함이 다소 떨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회복되지만 그 휴증은 남는다는 사실을 교훈해줘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을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와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제약에 대해 끝까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여실히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진노는 아주 작은 것임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6월절로 시작되는 7일간의 축제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그게.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 강요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해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뭐 초막절, 장막절 뭐 여러 가지 쓰는데 7월달 그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2일이 속죄일, 7월 15일이 그 초막절이잖아요. 일주일간. 요게 이제 유대에는 음력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음력인데 우리 음력으로는 8월이 되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이제 9월, 10월이 되는 거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의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돼요. 그 예전에 그 떨기나무 책의 저자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부 지원받아서 그 주장했던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미 사실 그분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주장되었던 경로였어요. 근데 전통적 학회에서는 과거 주장했던 학설을 그 다시 주장하는 정도로 치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지리적 관점으로 판단해도 정확도가 떨어져요. 또 학회의 토론과 논문 등으로도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몇 개의 자료와 주장으로 이 비전문가인 개인이 발표함에도 신뢰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틀을 보면은 모세를 통한 어떤 소명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또 출애굽의 계획과 과정을 또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어요.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모세 출현의 배경은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그 기본 소양을 갖추게 했잖아요. 또 시내산 여정의 그 기적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게 하고 또 체험케 하세요. 또 율례와 규례를 합쳐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제시함으로 또 주권이 형성됩니다.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경험케 하고 우리 그 34장 6절 7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속성을 잘 나타내요. 또 파트너이자 주체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맞물려 가요. 뭐 크게 9개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탈리아, 그리스, 헬라죠.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베닉의 두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는 보통 카르타고를 얘기를 하고 또 아람은 수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헷은 히타이트 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히타이트 족속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을 가장 빨리 그 제작했던 족속이에요. 그게 이제 블레셋이 그걸 받는 겁니다. 이란, 메데바셀 얘기를 하고 페르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와 맞물려 진행돼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성경에 또 깊은 이해함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는 히브리 역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가는 겁니다. 큰 줄기만 보면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때는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고 남유다 멸망할 때는 바벨론이잖아. 그 이후 포로 기한 때는 페르시아, 또 중간 때는 헬라,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 등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정리하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속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하시고 또 그들 중에 임재하셔서 또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며 또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고 선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택한 자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 구약 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병행할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 20분의 구약 성경 정리, 100분의 구약 성경 정리, 뭐 구약 성경의 구조와 분류, 성경 시대 개관 이걸 좀 같이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